어젯밤부터 눈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온 세상이 하얘요. 집에서 교회 걸어오는 길에 참으로 행복함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와, 이거 되게 잘하셔요. 뽀드득 뽀드득. 이거 뭐 몇십 년 만에 저는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소리 요즘 못 들어봤어요. 뽀드득 뽀드득. 자, 꼭 그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누구야? 힘내라. 누구야? 사랑한다. 코로나 금방 끝난다. 내가 이 흰 눈으로 내가 씻어버릴 거야. 내가 눈 더 오게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 땅에 묻어버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성탄 일주일 전에 또 이렇게 눈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큰 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늘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아버지 그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이 시므온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므온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또 바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이 안나는 결혼하고 남편과 잘 살았는데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나이가 몇 세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84세예요. 20대에 결혼했다고 하면은 뭐 한 50년 이상을 과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데, 그녀가 사는 위치가 뭐냐? 바로 성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 성전 곁에 있는 자그마한 골방, 아니면 성전 옆에 있는 한 집에서 거하면서 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날도 주의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 소리지? 한번 나가보니까 바로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탁 안고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이 안나도 누구를 만난 겁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성전 곁에서 또 늘 자기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앞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막 고대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자기의 일터에서 늘 하던 대로 양을 치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평범한 직업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야, 이 동네에 아기 예수가 올 거다.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베들레헴에
아기가 날 거니까 한번 가보라. 이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합니다. 저 천사의 말이 진짜일까? 진짜일까? 확인해보자. 베들레헴에 한번 가보자.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정말 천사의 말대로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남을 알고 오는 한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에 있는 박사는 동쪽 근방에 있는 가까운 곳이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라는 지역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 거리를 따져보니까요, 무려 1500km에서 2000km예요. 낙타를 타고 하루 한 10시간 온다 할지라도 무려 40일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이 동방 박사들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동방 박사들은 왜 그 먼 거리에서 거기까지 왜 왔겠습니까? BC 600년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외세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제 포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미처 돌아오지 못한 민족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떤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너는 가면 안 된다고 막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가면 안 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소수의 부류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은 비록 남았지만 자기의 민족의 정통성, 또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아마 그들 가운데는 구약의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선조들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또 모세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정체성을 키워왔을 겁니다. 그들 중에 동방 박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로 말하면 별을 연구하면서 이 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해석도 하고 또 영적인 세계를 해석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고대 성경이나 문헌들을 보면서 또 이 천체를 열심히 연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이상한 큰 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서로 의논한 결과 의견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별이 아니다. 이건 바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을 나타내는 별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민수기서 2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한 별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야곱에서 나온다.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이 별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아마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를 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왔다고 했는데 밤에는 괜찮겠죠? 밤에는 별이 보이죠? 낮에는 어떻게 왔을까요?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물론 그렇게 따라서 온 경우도 있지만 그들은 이 별을 봤을 때 이 별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유대인의 왕, 저기 예루살렘에, 우리 유대 땅에 아기 예수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먼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 장면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들에게 물어본 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는 별을 더 연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크고 이상한 별을 연구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여행을 위해서 별을 따라 여행 온 것도 아니에요. 왜 왔습니까? 이 질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박사는 그 멀고 먼 길을 왜 왔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왔고, 그분을 만나 뵙고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동방박사 이야기를 지나고 한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가 물어본 것은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왕으로 오신 분인지, 아니면 왕을 사칭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이 판단의 결과가 달라지니까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 빌라도의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렇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덧붙이지 않았지만 이 유대인의 왕은 뭘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있던 왕을 끌어내리고 세상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구원의 왕, 평화의 왕, 만왕으로 오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대통령이 있어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를 위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주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러시아 정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거의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예배드려요. 서서. 서서. 찬송할 때도 서서,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도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럽의 가톨릭 국가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 칼뱅, 루터가 했던 그 교회에서도 예배에 참석해 보면 반절 이상을 다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막 어려운데 왜 서서 예배 드립니까? 설교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제하는 게 최고의 목적도 아니고 주일이니까 그냥 나오는 예배 보러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 카톨릭계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서 카톨릭에서 하는 미사라고 하죠. 예배가 아니라 미사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좋을 시간이 없어요. 미사는 좋을 시간이 없어요. 뭐 일어났다 앉았다 시켜요. 일어났다 앉았다. 그리고 막 뭘 막 따라서 해야 돼요. 막 가슴 막 쳐야 돼요. 내 탓이로써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그래서 온갖 어떻게 보면 뭐 과다할 정도로 온갖 걸 통해 가지고 막 경배하고 막 의식을 너무나 막 복잡하게 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아주 간단해요. 물론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나오냐?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이 뭐냐?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나를 제대로 예배할 수 없으니까 나를 데리고 백성 끌고 나가서 내가 예배할 처소를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환경은 좋지 않아도 그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무리 잘 먹고 고기 먹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광야이고 사막이어도 주님을 모시는 그 천막이야말로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시대를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시대예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최고였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관한 속담 제가 기억해 보니까 2가지가 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얼마나 거대한 제국인지 절대 며칠 만에 만들 수 없는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승리하고 수많은 노예가 다 뒷받침해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과 안정이 있고 최고의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사치와 향락으로 도덕이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호화로운 목욕탕이 그들의 멸망을 재촉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제국, 세상의 황제가 진짜 평화를 이룰 수 없을 때 비록 비천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압니다. 별을 보면서 세상을 알고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큰 별이 와야만이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거란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진정한 왕 참왕을 찾으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헤롯 왕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헤롯 왕은 지금 이곳에서 왕을 하고 있는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심지어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아들 3명을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장모까지 죽인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유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황제인 시저에게 최선을 다해서 막 아부하고 그래서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이 동방 박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옆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이제 성경을 문서를 찾아보고 막 했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미가서에 나와 있는 미가라는 예언자가 했던 그 성경 구절을 대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왔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왕의 질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 대답이 뭡니까? 왕이시여, 성경에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왕도 듣고 서기관도 듣고 백성도 듣고 동방박사들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때 왕이 그렇다면은 나도 그분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나에게 알려달라. 다 겉으로는 경배하겠다 하지만 그 장소를 알아내어서 아마 자객을 보내고 아마 추격병을 보내서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바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력을 예물로 드리는. 드디어 동방 박사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신 분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보물을 바칩니다.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수많은 보물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향료입니다. 비싼 향유예요. 제사에 사용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장사 지낼 때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를 상징하는 게 이 모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구원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예물을 이 동방 박사가 드린 겁니다. 자, 찬송가 우리 94장 1절 한번 찬송합니다. 찬송가 94장 1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전업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사람들이 돈, 황금을 가장 중요시 하는데 진짜 황금, 진짜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동방박사가 고백하는 겁니다. 또 동방박사가 드린 두 번째 예물 유향은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고대시대 상처를 치료하고 치료하는 수많은 약품으로 사용되었어요. 예레미야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고? 이 유향은 어디에 쓰였냐? 의사들이 환자를 치유할 때 쓰인 거예요. 동방박사가 이 유향을 드리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진정한 치유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치료자, 우리 질병의 치료자, 우리 인생의 치료자, 우리 사업의 치료자, 인생의 모든 관계의 치료자, 주님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 병을 갖고 살아요. 질병을 갖고 삽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병을 갖고 살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고독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주님께 유향을 드려야 돼요. 주님께 치료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픕니까? 곤란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번 성탄에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와 주셔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예요. 모략. 구원자임을 늘 고백해야 돼요. 세상 어떤 사람이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맥, 어떤 환경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모략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 몇 시간 했는데도 참 제목이 안 나와요. 제목도 정했는데도 그렇게 멋진 제목이 아니에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방 박사의 믿음처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진짜 이 동방 박사 분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먼 곳에서 박사이고 먹고 살만하고 도대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거 한 번 경배하고 바치고 올 건데 그거 한 번 하려고 수십 일을 가가지고 사막을 횡단하고 그 많은 물자를 동원해서 어떻게 갔다 올 수 있을까? 이야,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코로나 2년 이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온전히 드린 게 얼마나 어려운데 동방 박사의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동방 박사의 믿음이 한 여인의 믿음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될 것을 알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 사람들은 낭비다. 그 돈이면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 아까운 걸 깨트려가지고 한순간에 다 버리니 낭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6절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역설적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그 돈을 잘 써가지고 효용적으로 잘 써가지고 많이 구제한 사람이 이름에 나야 될 텐데, 그런 분 이름이 안 나고 오히려 예수님이 기억하는 분 뭐냐? 자신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에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동방 박사가 왜 귀합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왜 귀합니까? 세상의 명령보다는, 어떤 왕의 명령보다는, 세상의 어떤 판단과 시선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좋아하신 거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성탄절을 한 주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인데 분위기는 더 좋지 않고 흥겹게 막 캐롤송도 부르고 모여서 파티도 하고 예수님 오시면 잔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 훨씬 더 값진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더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해서 동방박사의 믿음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환경도 뛰어넘고 거리도 뛰어넘고 어떤 상황도 뛰어넘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의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